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매년마다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배우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2학년 때 똑같이 배우지 않습니다.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 단계 높은 내용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녀가 6학년이 되었는데 지식 수준이 1학년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해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거듭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향상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반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학년은 몇 학년입니까? 수년 혹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들의 학년은 몇 학년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는 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반응합니다.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분, 가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분처럼 여기십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나님은 그제서야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반을 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기반을 둔 분이십니까? 지난주부터 우리는 장년부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성경학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삶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 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왜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고 계십니까?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현재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공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는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서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모세도 40년 동안 하루하루의 삶이 지루할 정도로 양떼를 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그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은 모세가 어디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셨다면 모세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찾아가셨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양떼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셨을 뿐 아니라 그가 어디로 올지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온 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모세는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왕자에서 화려한 바로의 궁의 삶을 살았을 때 그를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황무지인 광야에 있을 때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왕자로 화려한 왕궁에 있다가 황무지인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세의 삶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광야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광야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만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가신 하나님도 광야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모세를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전혀 관심도 없으신 분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야는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을 모르면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를 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리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를 습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는 미래를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는 누구보다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게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호렙산으로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하늘의 왕궁을 버리고 광야인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분을 성경 2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구약 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로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그보다 하나님의 현현, 즉 여호와 자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인간의 가시적 영역으로 들어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한 다음에 4절에서는 그 존재가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였다면 4절에서도 여호와의 천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 나타났다고 하기보다는 여호와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모세의 눈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셨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4절에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신 이유는 그를 부르셔서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 구석에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구원 역사의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빼고 하나님만 언급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까지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마친 다음에 창세기 2장 5절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렸는데 뱀은 하와에게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싹 빼고 하나님만 언급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일반 명사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뜻하는 호칭입니다. 여호와는 고유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소개할 때 사용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쪽짜리 하나님만 알게 합니다. 반쪽짜리 하나님만 알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언급하지 않았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약 60번 정도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5번, 에스겔서에 55번 나옵니다. 여러분은 왜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갑자기 힘술이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신 후에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죽은 존재는 결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자녀를 낳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에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누구를 유혹합니까? 아담이 아닌 여자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뱀의 공격의 대상은 아담이 사랑하는 여자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이므로 먼저 그를 표적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접근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반쪽짜리로 언급한 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에 집착하게 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즉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는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탄은 철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하여 생명을 죽음으로 복을 화로 바꾸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류의 불행에 들어오도록 하셨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하셨다면 인류의 불행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갔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라고 언급합니다. 뱀은 하나님만 알렸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역사의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싸울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알리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죽을 줄만 알았던 아담이 하와가 아이를 잉태할 사실을 알고는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전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 아내가 생명을 잉태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혼란을 당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와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셋을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으로 인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셋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 노아를 주시고 노아를 통해 언약과 창조의 사명을 다시 이어가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8장 17절에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요 9장 1절과 9장 7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3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성경은 반복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죽음은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와 같은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출애굽기 1장에서 번성이라는 단어가 7절과 12절과 20절에 3번 나옵니다. 요셉이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단어 말고 이집트라는 단어 말고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스라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0장 6절 말씀 보시면 노아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었다고 말합니다. 함의 둘째 아들이 미스라임이고 넷째 아들이 가나안 족속인 가나안이었습니다. 오늘날 애굽의 조상이 미스라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이요 미스라임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세계의 화약고로서 전쟁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은 뱀을 숭배하는 뱀의 나라입니다. 바로의 왕관을 보시면 뱀의 형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 제일 먼저 보인 기적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의 뱀을 삼키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호칭한 것은 애굽이 뱀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뱀의 후손이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가 한 말을 계속 대적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였습니다. 원수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번성했습니다. 원수들이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능력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일까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에게 온통 몸을 가리도록 하였습니다. 머리에도 관을 쓰게 하셨고 옷도 그에 맞는 옷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사장의 신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도 평소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겠지만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맨발이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반드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을 따른 것이라 했는데 유대 학자들은 신을 벗는 관습이 출애굽기 3장 4절에서부터 5절에 기록된 내용에서 비록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곳이 거룩해서 신을 벗은 것이 효시,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신발은요, 사람의 일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직장을 구할 때 제일 먼저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의 제일 첫 글자가 밟을 이를 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마디로 발로 밟고 다닌 역사가 이력서입니다. 사람이 삶의 경력을 쫙 풀어 넣는 이력서는 쉽게 말하면 신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발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80년의 세월, 거기에 들어있는 왕자로서의 경험, 실패한 도망자의 쓰라림, 세상을 등진 운둔자의 한숨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놓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룬 것을 자랑하려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성공을 했든 아니면 실패를 했든 그것을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성공과 실패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마음으로 추구하는 목적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실한 꿈이나 막연히 뭔가 이루고 싶은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눈앞에 두고 모세의 항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중간에 경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자세를 가다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신발은 벗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고개를 숙이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내 신발에 축적된 경험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신발을 먼저 벗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모든 공로나 이력을 벗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운 이력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뭐를 내려놔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더 얻는 것보다 더 내려놓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뱀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하와에게 접근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고 절망과 불행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모세가 왕궁에서 광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왕궁을 내려놓으시고 광야 같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가시기 전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통해 이상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붓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비싼 것을 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거룩한 길임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신을 벗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길을 가신 거룩한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신을 벗겨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도록 거룩한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을 벗겨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실망하였습니다. 모두 절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망연자실하여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여겼던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부활로 그들의 생각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나타난 결과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 또는 5,000명이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번성이라고도 합니다. 번성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호자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창세기가 번성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번성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번성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의 번성이 일어나는 영광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